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37 시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락방 찬양에 보면은 소도 구유를 알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른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그 축복인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인생 방향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헌신이라든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 못하면은 그게 사실 은혜로 갚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악하다 보니까 사단이 잡히면은요, 어느 사람은 은혜를 굉장히 갚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자기한테 유익 조금 하면은 악으로 바꿔버리죠. 왜 그러냐? 그건 마귀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먼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라고 하거든요. 근데 깨끗하고 조금 더 틀어지면은 완전히 그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보다는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소만인교 전 성도님들 은혜를 은혜로 갚으시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 주변에 여러분들을 알면서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도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올바른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건 뭡니까? 짐승마다 못한 겁니다. 오늘 서기관과 가난한 가부의 믿음을 이제 제가 들은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읽었는데 간단해요. 서기관에 보이기 위한 믿음과 헌신은 이스라엘을 결국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런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후손이 속국 노예 포로가 돼 버려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죠?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그거 창세기 3장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논리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세상은 인본주의, 여러 가지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동원되고 여러 논리가 있지만은 교회는 신본주의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만 저와 여러분 주장이 나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하면 그 말하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그걸 누구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만 손해요. 만일 제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제가 10이라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90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10이 부족하다면 10을 역사하시고 90 부족하면 90을 역사하세요. 단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행하시는 때 이때 말씀의 흐름이 237 시대에 세계와 교회의 빈 곳을 찾아 헌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영적 서밋 자리. 서밋이 되라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딱 팀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제 말씀을 포럼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교대회 합석 쭉 다니면서 제가 하나 딱 한 게 그 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회의라고 그러지, 그죠? 그거를 제가 좀 많이 망설이지 해야 되겠다. 우리 토요일 날 한 7주간을 모여가 집중했는데 이거를 모일 게 아니고 흩어져서
나중에 정한 시간에 포럼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메시지 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태호 선교사님 중국에 약한 제자들 50명과 연루된 100명과 매일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선교대회에서도 못 들어오니까 선교대회에 메시지를 주고 16번째 주간 지금 그 포럼을 나누고 있거든요. 12팀을 나눠가지고. 그 이제 내가 아직까지 이제 그걸 자세히 안 보니까 주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잘 아직 몰라요. 근데 굉장히 쉽다고 그러는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8월이 되면 해볼까 합니다. 나도 관심 가지고 아마 두 시간만 내가 몰두하면 또 될 거예요. 뭐. 아무리 머리가 내가 나쁘고 이제 좀 퇴화돼 가는 수준을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런 자리가 바로 영적 서밋 자리입니다. 되면은. 그래 지금 이제 중고등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시에 서밋 타임 해가지고 아이들 한 20명 딱 들어오잖아요. 그 포럼하고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한 번쯤은 거기 기도실 계속 봐야 돼요. 그래, 그 얼마나 좋죠.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그보다 앞서간다고 해가지고 이러면은 그거는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 기능 서밋 오게 되어 있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가 가진 기능을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능을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기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쓰면 소용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또 후대 운동을 할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237 시대 앞에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게 오늘 세 대지로 나눠서 물론 성경에 나온 메시지인데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다 그랬어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과 문제와 만남과 일 등이 있을 때에 거기에 제한된 집중,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답이란 뭐냐면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해요. 아픈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왜 아프게 줬어요? 낫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계획과 이유가 있어서 이걸 줬을까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낫는 걸 원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왜 가난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라고 하는 명제 아래 답을 줘야 돼요. 아니면 대부분 보니까 돈이 가난하면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이유를 찾아 이유. 전도란 명제 아래.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좀 구약의 또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볼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든 요셉은 이런 거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 쓰임 받죠.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여자에게 후손하니까 마리아가 등장했잖아요. 그게 타락과 천주교입니다. 이 변질된 거잖아요. 이제 두 가지 얘기, 바로 잡은 사람과 변질된 걸 얘기하는데 모세는 3장 18절에 피 언약을 잡았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변질되어 가지고 붉은색을 칠하거나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 다 완성시켰는데 아직도 저 가면 이걸 응용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어제 이번에 인도 선교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기 북인도에는요 아주 사람 고기 먹는 족속이 있대요. 그 정도는 미개한데 있답니다. 5천 미전도 종족 속에 있겠죠. 그러니 지금도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일반 비밀을 모르는 게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 언약에 보면 이사야가 가진 언약은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동정녀 탄생이에요. 인류 역사상 동정녀 여자 혼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 구약이 딱 이루어진 걸 보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낸 거예요. 완전히.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다 끝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다 끝냈구나.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모든 문제 끝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어렵고 사건이 그 뭐 해결이 안 되고 또는 뭐 병이 들고 이거 다 사실 뭡니까?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 그 외에 하나님 계획을 찾거나 아니면 뭡니까? 사명감 데려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성경서를 보고도 그런 얘기하죠.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아프면 아프고 굶으면 굶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 말은 뭐죠? 굶으라는 얘기, 아프라는 얘기 아니고 그거에 매이지 않을 만큼 24시 성령 충만 누려라 그거예요. 그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 답이 뭡니까?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일이라는 거는 그 미션을 주는 걸 말하죠. 일. 그래서 결국 그게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 또는 빈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천명으로 닿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나의 237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 나를 찾아 나의 237은 어디고 내가 감당할 교회의 빈 곳은 어디고 내가 감당할 내 주변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이런 사각지 재앙지는 어디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가 아니니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없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분명해질 때에 이거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 증인돼. 이거 증거하라고. 그 1장 1절이 결론 나야 3절이 응답이 오고 그 미션이 돼야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답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지 뭡니까? 다 허상이요. 허상입니다. 큰 걸로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절대 언약을 또 뭘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초대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재림신앙, 부활신앙 붙잡은 거죠.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시선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절대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절대 여정을 갈 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은 가졌는데 내가 여정을 안 가면은 응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줍니까? 아니 일을 하려고 해야지 하다못해 점심값을 줄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뭐 때문에 밥을 줍니까? 줄 필요가 없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 성경에 보면 뭡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하는데 뭐 때문에 먹을 걸 줘요?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면은 서밋의 자리에 쓰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뭡니까? 유일성 재창조다. 그 어디 오직이 됐습니까? 여정을 가야 되니까. 전도자 여정을 가야 되니까. 요셉을 다시 보면은 요셉이 언약이 분명하니까 여정을 가는데 노예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정이요. 한마디로 뭡니까? 여행 중이라 그 말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응답을 주셨잖아요. 보디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화를 당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단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대부분 자기 합리화시켜 나는 빼놓고 이러잖아. 아니요.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나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언약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이때 여정 속에 있으니까 총리로 노예로 있을 때는 경제를 배우고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재수로 있을 때는 뭔가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 안에 만남의 축 딱 일어나잖아요. 그 만남 때문에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꿈 해석을 해주고 총리 되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뭡니까? 애국 보고만 하면 물론이요, 자기 가문 다 원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내 걸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 해결을 하거나 내 주장을 내세워요. 그 왜 내 주장을 내세웁니까? 창세 3장이죠. 그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세상 논리라니까요. 창세기 12장 나를 안 알아준다는 얘기거든. 그게 사단의 통로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자꾸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들 수밖에 없지. 사단의 신분입니다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을 못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노예로 보낸 이유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경제 배우라는 경제. 감옥에 간 이유 정치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경제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총리가 되었을 때에 나라를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목동을 있을 때 이미 그걸 다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여정을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왜 TCK인데 왜 어릴 때에 왕궁의 양자로 들어갔습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학문, 왕자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최고의 학문, 양자들 같지만은 사촌들 아닙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배우고도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있는 걸 보고 그걸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이게 모세 여정이에요. 그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뭡니까? 40년 동안 지적인 걸 쌓았다면은 이제 40년 동안 뭡니까?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 게 되죠. 그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잖아요. 피 언약 다시 회복시켜서. 그때부터 보면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무너뜨린 거기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기적 속에서 지도자를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며 만나 주시고 매철하게 주시고 반석에 물 나게 하시고 구름에다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정. 그러니까 여정을 가니까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굴 때? 모세를 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분명 쓰신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선교대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237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소만인교회와 저에게 맡겨진 빈 곳이 어딥니까? 굉장히 기대돼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 아니겠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오지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아시면 보통 선교지 나간 곳이 오지잖아요. 거의 목이 물려 자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편하게 자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죠. 그래도 그 속에 한 명의 제자로 남겼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모세의 여정이기 때문에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 중요한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시켜버렸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고정관념, 각인뿌리 체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데려가고 뭡니까? 새로 태어난 렘넌트를 통해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한테 정말로 불신앙 모습 보이지 말고, 교회 잘못된 말을 전하지 말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고, 혹 그랬다면 자녀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된 반성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인 게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나도 처음 믿다 보니까. 그리고 고백하고 너희들은 잘하길 내가 기도해 주마.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바르게 서요. 괜히 잘 하는 것도 없으니까 폼 잡고 말해 나봐봐라. 뭘 볼 게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그게 밖에 나가니까 그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성질이 더럽다고.
내가 하도 그러니까 나가지고. 그래 성질 들어온 나도 요만큼 쓰시니까 성질 착한 여러분들 더 쓸 거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성질 들어온 나도 요만큼 쓰니까 성질 들어온 나도 있으니까 성질 좋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 크게 쓸 줄 믿고 후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지 말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은혜를 은혜로 갚지 말아요. 복음의 은혜 받았으면 내가 복음의 사람 되란 말이요. 다 수용 용서해요. 율법 들어가지 말고 신비 들어가지 말고. 자 이제 사무엘의 여정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나실인 뭐냐 구별된 사람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젖되자마자 고아처럼 지냈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이랬더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못 깨닫는데 어린 사무엘은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 운동하지요. 그때 전쟁 이게 다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잘하게 뭐죠? 제자를 딱 남기잖아요. 다윗.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갈 때 지금 하나님의 응답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여정을 가면은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왜 나는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여정이 빗나간 여정일 수 있어요. 나의 의지에 의한 여정, 내 뜻에 의한 여정, 내가 원하는 여정, 하나님 절대 계획한 관계없이 그러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사야 여정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제 이사야가 나는 죄가 많고 죽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때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문이 끝났지, 그죠? 이유 핑계 있어요, 없어요? 이유 핑계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보내서 해보세요. 진짜 이 응답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데 어느 정도 망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 망한다. 더 망한다. 그런데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다. 거기 새순이 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루터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새순이 우리 애들이니까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모습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참 평안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선기대에서 포럼을 했대요. 포럼을 하는데 그 김태호 선생님이 딱 들으니까 렘넌트 출신하고 자기들하고 차이가 뭐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1세대는 다락방 전동 성령 전동론을 끌어다가 우리가 맞춤을 한 거예요. 근데 렘넌트 출신들 목회자들은 뭐냐면은 그 바탕 위에 훈련되니 가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 더 큰 응답으로 하는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바탕이 성령 전동론 이게 아니거든요. 끌어다 쓴 거거든. 근데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바탕 위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탕 위에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거기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이 염려도 필요 없는 하나님 하시는 건데 버리는데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말로다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말이요. 맞죠? 걔 틀린 걸 주장해가지고 애들이 잘 나가다가 엉뚱한 이상 빠져버리면 그거 회복하는데요.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 그 짓을 합니까? 자기들이 틀린 걸 가지고 있는데 틀린 주장, 틀린 중심, 틀린 가치관, 틀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이렇게 했더니까 이사야 어떻게 나중에 이사야 6장 일어나는 빛을 바라기만 했는데 그 렘넌트 운동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잖아요.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렘넌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정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오바다의 주선을 인해 가지고 갈멜산 영적 전투를 하는데 1대 850명과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그렇게 엄청난 현실을, 기적을 보고도 또 이세벨이 쫓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차례 데려가 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산에 다니면서 하나님 쓸데없이 데려가는 내가 똑같은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래 해요. 그때 호렙산에 갔더니 미미한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랍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던 7천 제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상 성전 7천 제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 제자 찾기 바랍니다. 제자는 기존 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 속에 있어요. 아셔야 돼요. 기존 신자는 그거 다른 바꾸려고 하면은 마르고 닳도록 해도 안 바뀌어져요. 불신자 중에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 지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전동을 해야 돼요. 알아듣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까 엘리사는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응답받았잖아요. 도단성 운동 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고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끝나요. 성령 충만 내가 안 하니 그렇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이들이 언약이 절대 언약 속에서 뭡니까? 불무불의 사자굴사들이 여정이니까요.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가다가 순교하면 순교해야 돼요. 바꾸면 굶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뭡니까? 내 인본주의 때문에 자꾸만 옆으로 나에게 맞는 걸로 골라가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좋아,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하기 좋은 거지 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제자는 하나도 못 남기고 인생 끝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현장을 놓쳐버리면은, 불신자를 놓쳐버리면 답이 없어요. 기존 신자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잘하든 못하든 천국 갈 거 아니요. 그건 두고, 그 사명자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면 뭐 때문에 가다가 자꾸만 수리하면 그게 아니고, 불신자 중에서 찾으면은 한 생명 구원받고 제자 되면은 천하보다 귀한 축복이 저 하늘나라 그 비밀 통장에 딱 입금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요? 그죠?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런데 지금부터 하려고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래서 이제 팀을 자꾸 제 구성하잖아요. 지금 구성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팀 구성해서 현장 나갈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다니엘은 뭡니까? 여정이잖아요. 그래. 조서의 의인이 찍혀서 왕 말고 다른 데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하잖아요.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어서야 살았어요. 다니엘 죽어서야 살았어요. 그리고 만천하의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문불에 들어가니 금신상에 절만 하면 괜찮은데 절 안 함으로 말 풀문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죽어서야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니까. 그리고 만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정말로 사람의 뜻은 도저히 안 되는데, 아니 풀문불에 들어가 사람 뜻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고 감옥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에 전혀 인간의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전혀 멸망받아서 거지처럼 돼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되기 전에 뭐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초가 또 기본이 탄탄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와서 뭔가 하면은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되고 허풍 떨지 말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초대교회 사도행전 8절 언약 잡은 초대교회 여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138 붙들고 마가다락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게 단절되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기 어렵죠. 직장 어렵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언약 기도에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성령의 사도행전 2장 성령 역사의 응답과 함께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안진뱅이가 예수 얘기했는데 그거 일어나 버렸어요.
저기 사마리아성에 가서 재앙시대 가가지고 아무도 안 가서 빌립이 가서 복음 얘기했는데 그들이 막 치유되고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바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가가지고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찾아가니까 예수 이야기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정말로 창세기 3장 8장 그리고 미신 무속 이런 데 잡혀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예수 이야기했는데 그 살아난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안 가니까 안 되죠.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뭘 믿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저를 만났으니까 복음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못 만났으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듣죠. 그죠? 그거라니까요. 어떤 애 때문에, 주로 애 때문에 온 경우가 많아. 그죠? 그 귀한 애 때문에 와서 그 애가 얼마나 귀하게 우리 가문을 그 아이를 통해서 만나요. 문이 됐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가까이 말씀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쏘고면 안 돼요.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데 쏘고면은. 그리고 우리 다 만나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1장 8절 언약 붙잡고 하면 쫙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바울 같은 경우 뭐 곤장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여정이요. 자, 그럼 세 번째, 절대 목표를 가진 자가 이제 2, 3, 7시대 앞에 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을 가진 자를 쓰시고 절대 여정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며 쓰시고 절대 목표를 가진 자는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24, 25 영원이라는. 자, 그 말은 뭐 절대 목표는 뭡니까? 렘넌트 운동에 생명을 걸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션홈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24일 이사 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까지 안에 조금 좀 손보고 이제 그 다음 30일, 31일 애들이 들어갈 텐데 그때 이제 그 중직자들이 먼저 소수해서 잘 하세요. 내가 그걸 책임을 모든 수선 이런 건 우리 도장님 잘 하시니까 교회 건물하고 전체는 어른이시니까 하시고 그 애들 이렇게 관계되는 거는 윤 장로님을 내가 부탁을 했어요. 어제 해가지고 그래서 좀 관리 이제 또 아시겠습니까? 내가 또 거기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내가 또 뭐 냉장고가 필요하니 세탁기 필요하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냉장고 우리 집 가져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윤 장로님하고 도장님이 해가지고요. 그래 다 하시면은 그래 거기서 뭡니까? 일단 우리 총신생들이 가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금방 바뀌면은 좀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WRC 있어가지고 그래 가서 좀 있다가 아마 좀 가을쯤 되면은 저희들이 하는 팀이 돌아가겠죠. 그것도 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선별돼야 돼요. 다 들어가야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저는 기대합니다. 이것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거기 이제 주로 남자 미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연수동에 여자 미션도 앞으로 되어지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처음에는 문제아이가 오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진짜 엘리트 제자가 오게 돼 있어요. 하만 다락방 그 RLS 그렇잖아요. 그런 응답이 우리 소망교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게 절대 목표를 렘넌트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그저 보니까 모세가 후대교회에서 얼마나 얘기했으니까 마음과 드사하여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뭡니까?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오직 말씀을 집어넣으라 그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안 되겠지만 몇 개월 지나면 말씀이 딱 들어가면 뭡니까? 아니 제가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그 와서 애들이 와가지고 불평불하면 그 말 절대 동조하지 말고요. 그 누굽니까? 그 북글씨 하던 그저 또 다른 얘기할까 봐. 그런데 내쫓아요. 말 안 들어. 후대 교육에 여러분들이 먼저는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잘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좀 문제 그런 교육이 안 된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황하는 청소년 교육을 해야죠.
왕상 18장짜리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오바다는요 서재 100명을 키웠어요. 이 적은 100명을 키워 50명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한 명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언약과 경정답 받으실 예수 축복합니다. 언약 잡으세요. 메시지 나갈 때 언약 잡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열왕기하 6장 8절 20절 엘리사는 도단성을 통해서 곳곳마다 뭡니까? 이런 렘넌트로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에 대안학교가 세워질 겁니다. 제가 늘 생각하던 건데 미션을 시작할 대안학교 세워질. 그러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사가 준비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또 교사를 딱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돈 많이 주고 이름 하나 주는 데는 막 가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데는 안 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알아주니까 고개에 썩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안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렘넌트도 여기에 생을 들인 사람 하나님이 천국 가서 인정받아. 이 땅에서는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대안학교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 기능들 있잖아요. 준비됐거나 아니면 또 그런 사람을 소개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분들은 뭡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거다 하세요. 헌신하세요. 내 새끼잖아. 그렇죠, 그죠? 그런 자들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데 방향 놓치면 열심히 돈 벌어서 쓰고 사단에게 갖다 바치는 게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6장 이사야는 6장 1절로 3절에 그루터기 언약을 잡았죠.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을 먹여라. 물론 어린 양에는 세신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신자가 어린 양. 왜 어린 양입니까? 때 묻지 않은 어린 양에게 세신자에게 불신자 세신자 하나님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세신자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어린 양에게 복음이 어린 아이들 렘넌트 들어가면은 이 복음으로 아이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니까 우리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기 정말로 답을 얻으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생을 들이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그래요. 제가 어제 OK 목장이 결투한 걸 딱 보니까요. 그래요. 자, 그래. 미국 여행 그냥 잠이 안 오길래 그냥 들어봤어요. EBS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 그래 딱 남는 게, 야, 저 친구 죽어가면서 자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고요. 한국 사람 특징, 은혜 받는 차선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를 은혜로 갚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8절 18장 4절 19절 8절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찾은 이유는 뭡니까? 렘넌트 운동하잖아요. 대학 렘넌트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고 청년이 일어나면은 그 아이들이 밑으로 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르내야 돼요. 지금 잘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안 찬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윈윈하도록 해요. 내 말 안 들하고 그냥 애들은 청년 대학생 애들은 중고 청년 대학 말 들으면 그대로 그게 맞는 줄 알아요. 틀린 건데. 그럼 그 아이가 뭐니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제가 66년을 살아오면서 그걸 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불신자 때나 신자 때나 똑같아요. 단 복음인이 아니야 차이지. 그리고 내 자녀들 뭐라 그러잖아요. 그 자녀가 누구 닮았습니까? 먼저는 엄마 아버지 닮은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 교회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와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사모으로도 안 하는데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포럼해가지고 확인해 가라 그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있잖아요. 충성된 자를 가르쳐라. 그걸 어떻게 하면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농부로 세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 군사는 다 몇 개라 이거예요. 선한 선수
룰 지켜라. 말씀 따라가라. 농부 수고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자신의 기도의 누림을 사실적으로 확인해. 기도의 실제가 되냐 이거예요. 기도의 실제. 기도의 누림을 사실적으로 확인했어요. 다른 기도 말고 기도 제목 살 없어야 됩니다. 언약적 기도의 누림이 되느냐 이거예요. 언약적 기도.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점검하세요. 본부와 강단의 말씀과 나의 위치를 확인해라. 지금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말이요. 방관하고 있느냐, 딴짐 피고 있느냐, 나는 뭐 여기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치를 찾으시고, 그 전도의 여정, 자신만의 전도 여정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실천하세요.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다락방 할 거냐, 미션을 할 거냐, 지기를 할 거냐 해야 돼요. 청소년 사역을 할 거냐, 어린 사역을 할 거냐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돼가지고 조금만 도전을 하면 실천하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원하는 거 찾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 하거든요. 하기 좋은 거 하고. 그게 아니고, 아주 이번에 유목사 메시지 가끔 들어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아주 교회에서 어려운 곳에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빙고죠. 남이 뭐 안 하는 곳, 남이 하기 싫어하는 곳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게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이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절대 언약을 붙들고 절대 여정을 가는, 또 절대 목표를 가진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세밀하게 확인하고 조금도 거품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